오늘은 성경의 주제를 4가지 흐름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정한술 목사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모르겠어요, 혹은 성경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은 성경의 주제를 4가지 흐름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요,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에요. 가장 먼저 창조를 살펴볼게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의 개념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악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요,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에게 피조세계를 가꾸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2 나무를 두셨는데요, 그게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피조물인 사실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름답고 완전했던 이 세상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너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말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뱀에 들어간 사탄은요, 하와를 찾아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사탄에게 속은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교만,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과일 하나 먹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단절, 그 다음에 분열이 생겼어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또 아름다웠던 부부관계, 인간관계도 서로를 탓하는 원수 관계가 되었죠. 또 인간과 자연도 원수가 되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요, 영적인 저주와 함께 이 세상에서 고통과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권한을요,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류는요,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나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인간이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도록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를 말씀하시기 전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이죠. 그 다음 볼 내용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또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거짓과 헛된 욕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예수님께서는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 그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 이제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고통과 저주, 눈물이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또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은요,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을 영원히 벌주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도 구원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그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돼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선교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회복, 이렇게 큰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이걸 좀 더 쉽게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1대1로 깊게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린 신발 벗으니까 더 마 신발이랑 양말이랑 벗어봐. 그러면 더 신나게 돼. 어때? 말했지? 먼지도 떨어질 거야. 저거 봐.